기독교의 핵심은 복음이고, 복음은 우리의 의나 우리가 행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요,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기쁜 소식, 복된 소식, 그리고 구원의 소식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간 여러 주간을 통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연속적으로 나누었고, 또 지난 주간에는 복음적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이 복음적 인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먼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는 뭐냐면, 인격이 훌륭하다, 훌륭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내가 너보다 낫다고 말하는 존재가 아니라 당신이 나보다 훌륭함을 발견하고 그것을 존중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보다 낫다고 말하는 순간에 기독교적인 인격에서 멀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보셨겠지만은 독일의 메르켈 수상은 지금 16년째인가 수상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은 동독의 목사님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제가 이번에도 인터넷 좀 찾아보니까 얼마나 국민들의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는지, 그래가지고 다이아몬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가 뭔가 했더니 이분이 말씀을 할 때마다 손을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이 다이아몬드를 그려놓고 그 독일 백성들이 이 수상을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치 지도자만이 아니라 우리가 좋아하거나 사랑하거나 따르거나 흠모하는 사람들을 보면 거기에 기독교적 인격이 있을 때 이것이 세상에서도 통하는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교만한 거 아니야? 자기를 본받으라니?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기적을 만나지 못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그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부분적으로 알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서는 예수님을 가르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 이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그 예수의 마음은 자기를 지극히 낮춰 종의 형상을 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예수님의 순종과 겸손의 마음을 본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격이 괄괄하고 직선적이었던 베드로는 성경에 보면 이런 귀한 말씀을 써놓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기 위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을 개정개혁에서 신성한 성품이라고 번역을 조금 바꿨습니다. 신의 성품, 신성한 성품. 그래서 영어로 divine nature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신령한 성품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인격이 예수님, 신의 성품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이거 얼마나 크고 귀하고 놀라운 일이냐. 그래서 이 성품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피시스라고 하는 단어는 존재, 현존 이런 뜻도 있지만은 본성이나 인격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신의 성품, 신의 본성, 예수님의 본성과 예수님의 인격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의 10,000분의 1이라도 100,000분의 1이라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있습니까? 근데 과연 그 인격의 본질이 뭡니까? 그 인격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라고 말을 할 때 저는 오늘 성경 가운데서 나온 대로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편견을 갖지 않고 아무도 무시하지 않고 어떤 죄인,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존중하시고 귀히 여기신 것을
우리가 닮아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의 설교의 제목을 존중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존중하신다, 존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이죠. 이 기독교인의 그 품성과 인격에 대해서 이제 서울에 보면은 어린아이들에게 품성학교 이런 걸 운영하는 데도 있고, 또 뭐 여러 나라 여러 곳에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 같은 분도 여러 가지 그 기독교인의 성품을 말하고 있는데, 저는 그 미국에 있을 때 리고렌 목사님의 그 설교 중에, 또 저도 이걸 꼭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기독교인의 가장 예수님의 기본적인 성품이 뭐냐? 그것을 정직과 겸손과 관용이다, 이렇게 요약해서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러나 저는 이 모든 말씀에 앞서서 기독교인의 인격,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아가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의 본질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우리를 있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좋은 점을 보시고 그것을 존중하시고 사랑하신다. 이것이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오늘 말씀하신 대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성품에서 신성한 성품, 주님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주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말했던 대로 이 성품이라는 것은 복음의 결과이지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겸손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자기 마음속으로 내가 제일 겸손하다 하는 순간에 겸손한 것이 완전히 무너지잖아요. 실제로 영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대요. 가장 겸손한 사람을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동네 인근에서 보니까 누구누구 하는데 그 성품이 겸손하고 말도 아주 조근조근하고 언제나 남을 앞세우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우리 마을에서 이 지역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해가지고 상을 준 것 같아요. 뭔가 좀 잘못한 거죠. 그랬는데 이 상을 받은 사람이 집으로 돌아가면서 생각하기를 나보다 겸손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인격이라는 것,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성취라고 하는 것은 맹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순간 그것이 우리를 배반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드러내는 순간 그 빛이 없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욥은 말하기를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연단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모든 일을 다한 연후에 복음은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해라. 이게 기독교적 인격이요, 기독교적인 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에게 너는 나보다 의롭다, 그렇게 말한 게 있어요. 너는 나보다 의롭다, 네가 나보다 낫다. 우리가 같이 큰 죄를 지었지만은 그러나 네가 나보다 낫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다윗은 인간은 보세요. 우리 인간은 무능합니다. 무지합니다. 무력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인간의 본성에 누추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지만은 우리는 거룩하게 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의 시편 51편에서 고백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순전하십니다. 이 말이 뭐냐면 나는 틀렸고 하나님이 옳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말씀은 옳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들 보세요.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도 아직까지도 자기가 옳아요.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이죠.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다가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에서 이 여인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물 좀 달라라고 말을 하니까 이 여인이 물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내면의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보면은, 자, 사마리아 사람이니까 이방 사람으로 열등의식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상종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9절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일러라. 상종하지 않습니다. 오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여인은 좀 이제 오늘날 시각으로 보면 종속적인 시각을, 그 당시에 뭐 다른 방법이 없죠. 사실은 여자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남편을 만나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남편이 어떻게 헤어졌는지 모르지만 어떤 때는 성격이 나빠서 헤어졌는지, 어떤 사람은 술 때문에 헤어졌는지, 어떤 사람은 사별했는지 모르지만 오늘 성경에 보면 5번이나 이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 오늘날은 이 모든 것들이 많이 개방된 시대에도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그 당시에 이런 여인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소외된 삶을 살았겠느냐. 여러분, 요즘 날씨 나가서 이제 2, 3시 한번 나가보세요. 얼마나 뜨거운지. 근데 그 우리나라 이상으로 더운, 지금 우리나라 가장 더운 지금 날씨보다 더 더운 지역이 어디예요? 중동 지역입니다. 그런데 6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정오에 물동이에 물을 길기 위해서 우물로 가고 있는 여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얼마나 뜨겁겠어요. 아마 근데 그 당시에는 물을 길러 가기를 아침 새벽이나 저녁 늦게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가면은 동네의 여성들이 자기를 보고 수근수근하고 많은 사람의 조소를 당할 것이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피해서 그래서 그곳에 물을 길러 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 좀 달라고 그러는데, 당신은 유대인 남자인데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요즘에도 보면요, 길거리에서 자동차 세워놓고 막 싸우는 사람 있잖아요. 무슨 건만 있으면 남을 생각하지 않고 막 싸우는 것이죠. 분노 게이지가 완전히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툭 건드리기만 해도 지금 싸우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에게도 여유 없이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여러 가지 신비로운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물을 줄 수 있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알았다면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도 잘 모르지만 이 여자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런 물이 있다면 좀 제게 주세요. 물 길러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에어컨이 잘 나오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이 곤고함이 얼마나 심한지. 요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강론코를 걷어가니까 차라리 뭐라고 그랬어요? 죽여달라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덥고 뜨겁고 힘들면은 죽여주세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게 오래된 것이 아닌데 우리 성경을 보면요, 완전히 변화돼요. 마음에서 기쁨이 폭발을 합니다. 자유함이 넘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좀 이따 보겠지만은 물동이를 내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을 보면은 이 얘기를 하던 중에 갑자기 쿡 찌르듯이 질문합니다. 가서 내 남편을 그럼 좀 불러와 봐라. 근데 이 여인이 대답하기를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딱 한마디 했어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런데 그 다음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내 대답이 옳도다.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저는 이 말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이 여인이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살아온 가정이 힘들고 어려웠던 이 모든 사실은 다 제껴놓고 지금 예수님은 그가 지금 네가 이렇게 진실하고 내가 이렇게 정직하다고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존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리도 존중하시고 심지어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도 멸시하지 않고 존중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의 이 품성, 기독교인의 인격의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을 편견을 가지고 대하지 말고 존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인간에게는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이 찍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장 칼뱅, 이 존 칼빈이라고 불리우는 유명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칼빈이 말하기를, 여러분, 우리가 경멸할 것밖에 남아있지 않은 낯선 사람을 주님처럼 대접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그에게 주님의 형상이 찍혀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적으로 볼 때는 정이 안 가고 좀 멀리하고 싶고 문제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런 사람들의 악한 의도에 주목하지 말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사람을 볼 때 그 사람 속에 어떤 악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보기 싫은 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칼빈의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보면은 그 형상을 통해서 그를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얻게 되고 용납할 수 있는 힘도 얻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일은 반드시 그 상황을 바꾸어 놓을 줄로 믿습니다. 그 상황을 바꾸어 놓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지난 몇십 년, 한 20, 30년 전에 공전의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해리포터라는 책을 아시죠? 해리포터. 그 해리포터라는 책을 쓴 그 여자 작가가 있습니다. 영국의 작가인데 J.K. 롤링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지금은 영국 여왕보다 더 부자가 됐다고 할 정도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만은, 이분이 2008년에 하버드대 축사에 가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말한 바가 있습니다. 자기는 완전히 실패했고 결혼 생활이 무너졌고 직장도 없었고 혼자 아기를 키워야 됐는데 노숙자가 아닌 상태에서 자기가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나마 극한의 가난 속에서 나라가 주는 그 조금의 돈을 가지고 살아남은 겁니다. 그래서 그가 거기에서 이제 그 집 앞에 있는 조그만 카페에 가가지고 날마다 글을 쓴 거예요. 그런데 이 해리포터가 쓴 그 이야기 중에, 저도 이것을 영화로 좀 보긴 했지만은 이번에 찾아봤는데, 거기에 악당 볼드모트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악당이 해리를 만지면 화상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덤블도어라고 하는 현인이, 할아버지가 설명을 해줍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네 어머니가 널 구하기 위해서 죽으셨지. 그런데 그처럼 강력한 사랑은 흔적을 남긴단다. 그렇게 깊은 사랑은 우리를 영원히 보호해 준단다. 그 사랑을 받은 것이, 오늘 용납을 받은 것이 여러분 이 여인의 삶을 변화시킨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실이 그의 인생의 방향을 돌려놓은 거예요. 바꿔놓은 거예요. 그녀는 사람을 피하고 사람을 싫어하고 사람과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사람인데, 사람들에게 쫓아다가지고 내가 한 모든 일을 나에게 말한 사람이 있는데 와서 보십시오. 그분은 메시아입니다. 그분은 메시아가 아닙니까? 이렇게 전도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데 지금 이 우물에 뭐하러 왔죠? 물길러 왔어요. 근데 물동이를 어떻게 했다고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쫓아갔다.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농부가 땅을 파는 것은 뭐 하려고 하는 것이죠? 농사를 지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보물을 발견하고 나니까 집에 와가지고 다 팔아가지고 땅을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있는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 주실 때 조소의 대상이며 남들의 눈을 피하고 그리고 사람들과 가까이 하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소외된 인생을 살았던 사람. 오늘날 우리나라에도요, 몇 번 무슨 일을 하다 실패하게 되면 사람들이 달팽이처럼 자기 집에 들어가서 틀어박혀 버려요. 이걸 일본말로 히키코모리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의 이 여인을 찾아오셔가지고 몇 시간씩 대화한 것도 아니고 물을 한 잔 좀 주시겠습니까? 로 시작한 이 대화가 예수님이 자기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시고 막 칭찬하시는 거예요. 네 말이 옳도다. 내가 참되도다. 너는 정직한 사람이다. 여러분, 나다나엘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고, 여러분, 나다나엘이 평소에 기도를 많이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은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의 인생 가운데 가장 경건하고 아름다운 순간, 내가 무화과 나무의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봤다. 그 말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나다나엘은 평생을 주님의 제자로 따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용납하신다. 우리를 존중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야고보 선생은 말하기를 한 입으로 두 말을 내는 것처럼 한 입으로 저주하는 일과 그리고 축복하는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내가 남을 나쁘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간을 저주하는 것이다. 여러분, 천부인권 하는데 인권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과정이 바로 복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기까지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 남보다 훌륭하고 남보다 더 인내하고 참고 다 귀하겠지만 그거 다 떠나서 기독교의 첫 번째는 뭐냐면은 나는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은혜 받은 자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만 달란트 탕감 받았기 때문에 남에게 가혹하게 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천대하고 멸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 기독교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상처가 뭐냐? 노예제도입니다. 노예제도. 그 문제가 치료되고 회복되어 가고 있다는 것은 위대하고 놀라운 일이야. 아무도 천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흑인이든 백인이든 어떤 사람이든 모두가 다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시고 도우시고 오늘 성경 말씀대로 하면은 내 말이 참되도다. 내 말이 옳도다. 내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나쁜 면을 봅니까? 좋은 면을 봅니까? 오늘 성경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깊은 부분을 들여다보시고 그가 가지고 있는 상처를 아시고 그가 가지고 있는 어둠을 아시고 그가 갖고 있는 소외를 아시면서 그를 안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여기에 이 대화를 통해서 변화되기 시작하고 생수의 강 하더니 예수님 말씀하는데 자기 속에서 시원함이 확 올라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을 가지고 그는 바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달려가가지고 사람들에게 내가 행한 일을 다 합니다. 자기가 행한 일이 뭐예요? 지금 대표적인 게 5번 이혼한 경력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다는 것이죠. 상처가 극복됐습니다. 과거가 지나간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 모든 소외가 회복되고 새로워진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새롭게 한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대할 때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 여러분, 지난번에 그 김치 만드는 사건 때문에 우리가 이 중국에 대해서 좀 경쟁심도 있고 그러지만은 정말 안 좋은 감정 갖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을 할 때마다 생각나는 분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방진일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선교사가 피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을 존경하지 않으면 선교가 일어나지 않는다. 존중하고 더 나아가서 존경하는 마음을 가질 때 복음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제가 그 방진일 목사님이 쓰신 책을 쫙 읽어봐도 언제든지 그 중국 사람을 얼마나 높이 평가하는지 몰라요. 어떤 때는 좀 지나치게 보여요. 오늘 우리의 현실로 볼 때. 물론 옛날에 공자맹자를 비롯해서 위대한 석학과 사상가들도 있었던 나라이긴 하지만은 지금 하는 걸 보면 그 큰 나라가 얼마나 정말 이 좁쌀스럽게 행동하느냐 뭐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썩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그러나 선교사라면은 그들을 존중해야 된다. 존경해야 된다. 여러분, 위대한 기독교 철학자인 성경학자 존 스토어트는 말하기를 아가페의 사랑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기 희생을 뜻하는데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진짜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먼저 있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복음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고 아무리 귀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자유함을 가지고 있고 그러므로 교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자꾸만 높이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선순환 구조, 복음의 선순환 구조입니다. 어네스트 고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2차 대전 중에 일본 전쟁 포로가 되었을 때 그가 목격한 일을 기록한 회고록입니다. 하루는 강제 노동이 끝나고 간수들이 삽을 헤아렸는데 삽이 한 개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자 이 간수들이 영국군 전쟁 포로를 다 세워놓고 범인을 실토하지 않으면 다 쏴 죽이겠다고 엄포를 놓습니다. 총에 방아쇠를 당기는데 그 공이를 이렇게 뒤로 이제 푸른 거죠. 안전띠를 푸르는데 아무래도 죽이게 생겼는데 그때 한 사람이 차분하게 앞으로 나와서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삽을 감췄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자리에서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맞아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녁에 들어와서 삽을 세보니까 숫자가 맞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는 살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프린스턴의 신학자였던 비비 워필드라고 하는 그 교수님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주님이 겪으신 감정들, 예수님은 어떤 감정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인격을 감히 얘기하지만은 어떤 감정들을 겪으셨냐. 성경에 보면 웃는 모습은 한 번 나오지만은 우는 모습은 적어도 20번이나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울한 천성을 타고났기 때문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언제든지 사랑을 많이 경험하고 하나된 기쁨을 누리신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그 많은 긍휼이 우리들의 인생을 볼 때, 사람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민망히 여기고, 이 민망히 여긴다는 것은 애가 끊는다, 우리 창자가 끊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원래 뜻이 창자.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소외되어 있고 불쌍하게 있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끼면서 그들과 동행했다는 것이죠. 옛날에 어떤 일본 신학자가 그 아픔의 신학, 그래서 고통당하시는 하나님, 이런 책을 쓴 바가 있는데, 실제로 이탈리아에 가면은 한 교회가 있는데 십자가에 예수님을 처형하는 그림이 걸려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 뒤에 좀 어둡게 그려진 하나님 아버지가 뒤에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했을까? 우리 그러잖아요. 내가 고통당할 때 주님은 뭘 하고 계셨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고통당할 때 나를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울고 계셨다. 오늘 이 그림에서는 십자가에 못을 박는데 예수님의 손을 뚫은 못이 그 뒤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도 같이 뚫고 들어가요. 허리에서 창을 찌르는데 그 창이 예수님의 허리만 찌른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창 허리도 같이 찔리고 있는 모습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본질이 뭐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죄를 담당하시고 저주를 담당하시고 심판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당하신 것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예배받기에 합당하시고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면서 우리를 받아주신 주님, 그 거룩한 사랑이다 하는 거죠. 고통과 압제가 있는 이 세상에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오늘 성경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입니다. 다 같이 2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해 주셨음에도, 내가 한 일을 모두 다 알고 계시는데도, 내 가지고 있는 나의 누추함과 나의 죄악됨과 나의 소외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용납해 주시고 지금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터지게 하시는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메시아가 아닙니까? 하고 주님께서 주님을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나됨을 아시고 나의 진실을 아시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나의 모습을 아시면서도 나를 용납하시고 만나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존중하셨다. 나를 귀히 여기셨다. 오늘 이것이 주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복음적인 인격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므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사람을 보든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의 그리스도의 형상이 회복되어 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무덥고 힘든 시간에 아버지, 아무리 성도들 세상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존중하시고 그리고 그를 사랑하셔서 그의 삶을 바꾼 것처럼 주여, 우리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가 대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도 대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